제가 속담을 몇 개 좀 나열하려고 하는데 앞부분을 제가 이야기하면 뒷부분을 여러분들이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감다. 잘하시네요. 가는 말이 고와야 낱말은 새가 듣고 너무 잘하시는데요. 자, 마지막 발 없는 말이 너무 쉬운 걸 냈네요. 이 말고도 사실 말에 관한 속담은 아마 수십 개가 있을 겁니다. 참으로 많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데 여러분들이 잠언을 읽어보시면 말에 관한 구절이 사실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말. 그래서 오늘부터 저는 2주간 동안, 오늘뿐만 아니라 다음 주까지 해서 말에 관해서 이 잠언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좀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말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걸로 우리가 2주 동안 잠언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크게 2가지의 원리를 좀 배우고요. 다음 주에는 조금 실제적인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다루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여기서 이 열매 그리고 하반절에 나오는 나는 것, 사실 나는 것은 추수, 수확량을 말하는 거예요. 원어로 보면 수확하는 그 열매. 사람의 입에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또 하반절에는 만족하게 되느니라. 사실 원어로 보면 같은 단어예요. 다르게 표현했을 뿐 원어로는 배부르다, 만족하다 그거를 그냥 다르게 표현했을 뿐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기서의 열매는 좋고 나쁜 것이 아닙니다. 중립적인, 중성적인 의미로서 이 구절에서는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열매, 그것이 좋든 나쁘든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고 혹은 배부르게 된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모든 말에는 결과물이 있다는 거예요. 영향을 미친다, 결과물이 나타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이면 좋은 열매, 나쁜 말이면 나쁜 열매, 우리가 그것을 내뱉을 때 돌려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니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열매가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무엇에 달렸나니? 힘에 달렸나니. 원어로 보면 손이라는 단어입니다. 손. 혀에 마치 손이 있는 것처럼 뭔가를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입으로 말미암은, 말로 말미암는 열매로 인해서 죽고 사는 것이 달려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까 20절에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2구절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입에서는 모든 말에는 결과물이 나타나게 돼 있는데 그 결과의 힘이 아주 대단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 우리의 말에는 위력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힘, 어떠한 위력이 있는가? 주보에 보시면 그 다음 밑에 구절 보시면 12장 25절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번뇌하게 되나 무겁다라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무겁다, 마음이 무거워진다. 그런데 반면에 선한 말은 그것을, 마음을 즐겁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말로써 선한 말이 그 무거운 무거운 마음을 즐겁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 4절을 보시면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온순한 혀는, 이 생명나무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입니다.
비유해요.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처럼 너무나도 좋은 생명력이 있지만 반면에 패역한 말은 무엇을 상하게 한다? 마음을 상하게 한다. 마음을. 점잖게 번역되어서 그렇지 히브리어로 보면 이 상하게 한다는 완전히 무너뜨린다 이런 뜻이에요. 완전히 무너뜨린다. 우리의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그 무거운 마음, 근심하는 마음을 살릴 수도 있고요. 반대로 살아있는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죽고 사는 것이 우리의 혀에, 말에 달려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말은 엄청난 힘이 있는데, 위력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에 미치는 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관계에도 힘을 미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5장 1절을 보시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우리의 말에 따라서 있었던 분노가 가라앉을 수도 있고요. 우리의 말에 따라서 없었던 분노를, 노를 격동시킬 수 있다. 무언가를 증폭시킨다 이 말이에요. 잔잔했던 그 물가에 마치 태풍이 휘몰아치듯 분노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말에 따라서. 근데 그 분노, 노, 이건 다 뭐냐면 관계적인 단어예요. 누군가를 향한 분노, 누군가를 향한 노.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이게 너무 표현이 와닿아서 그냥 그대로 한번 번역을 해봤습니다. 부드러운 말은 상처를 아물게 하는 기름이지만, 당시에는 기름으로 상처를 낫게 했거든요. 용고. 부드러운 말은 상처를 아물게 하는 기름이지만 과격한 말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다. 같은 기름인데 어떤 기름은 상처를 낫게 하는 용고로 사용되지만 똑같은 기름이 때로는 불에 기름을 붓는 효과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같은 말이지만 너무나도 대조적인 결과가 말에 달려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번, 우리 1번 대지 보시면 파워라고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는 말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말의 위력을 알아야 합니다. 말의 위력을. 말에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소리가 아니라 힘이 있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 관계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SBS에서 방영하는 수년 전에 방영했던 그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잘 모르시군요. 거기에 한 사람이 등장했는데 그 주인공이 이 이유 때문에 그 방송을 탔습니다. 사람의 혀의 평균 길이가 몇 센치일까요, 여러분? 자기의 혀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평균적으로 6에서 7cm라고 합니다. 사람에 따라 좀 다르지만 6에서 7. 근데 이 방송을 탄 남자는 남자 청년이었는데요. 혀의 길이가 무려 12cm가 넘었대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 검색을 해보시면 나오는데 좀 많이 징그럽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혀가 뭐 길어봤자 사실 정말 12cm, 그리고 평균적으로는 6에서 7이에요. 우리의 몸 전체를 생각해 봤을 때 아주 작은 인체에 불과하지만 오늘 잠언 말씀은, 오늘 하나님은 이 작은 혀가 가진 위력을 알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무심코 뱉는 그 말, 나는 한번 내뱉고 마는 그 말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내뱉는 그 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 누군가의 마음이 죽거나 살 수도 있고요. 누군가의 관계가 죽거나 살 수도 있음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말의 위력, 힘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이 말의 위력을 알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말에 대해서 또 일러주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19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상반절에 나오는 이 허물은 사실 제가 시간상 그 구절을 붙이진 않았는데 그 전에 맥락을 보면요, 거짓말 그리고 비방하는 말, 이런 말이에요. 그러한 허물이에요. 말이 많으면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비방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면하기 어렵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을 제어할 수 있으면 우리가 이러한 허물을 피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의 위력을 정말 안다면 우리가 말을 제어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의 위력을 알기에 제어한다. 15장 28절 한번 보시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어떻게 하여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러분, 이 깊이 생각하다, 이 단어가 참 재밌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씀을 묵상하다라고 할 때 바로 그 히브리어 단어예요. 묵상하다. 의인은, 지혜로운 자는 대답할 말을 묵상한다, 이 뜻이에요. 깊이 생각해 본다, 신중하게 말을 내뱉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악인은 입은 악을 쏟는다, 퍼붓다, 이 말이에요. 퍼붓다. 대조죠. 의인과 악인의 대조고 그들의 말의 대조입니다. 한 사람은 묵상하며 깊이 생각하며 심사숙고하며 말을 내뱉지만 다른 한 사람은 필터 없이 그냥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말의 위력을 알기에 우리는 신중해야 된다라고 일러주고 있어요. 그런데 잠언 말씀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요, 구체적으로 두 가지 이유로, 그러니까 두 가지를 위해 말을 신중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13장 3절 말씀인데요.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무엇을 보존하나?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말을 지키는 자, 제어하는 자, 심사숙고하며 말을 내뱉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한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같은 생명의 단어가 21장 23절에 이렇게 또 다르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무엇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영혼.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생명, 영혼. 쉽게 말해 내가 말을 잘 지키면, 내 혀를 잘 지키면 나 자신을 먼저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무엇을 위해 우리가 말을 신중하게 해야 하는가? 가장 먼저는 나를 위해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17장 28절 이것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언뜻 보면 이런 얘기 같아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 만나보셨을 텐데, 야, 너는 소개팅 나왔을 때 말만 많이 하지 마. 가만히 앉아 있으면 성공할 거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입만 열면 그냥 다 실패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는데. 그 말 같아요, 맞죠? 이 28절만 보면은 말을 하지 말라. 그러면 손해를 보지 않을 거다. 환상이 깨지지 않을 거다. 그래서 입을 닫고 살라, 이런 말 같지만 사실 맥락상 이 구절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전구절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무엇한 자는?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아까 말을 아끼는 자 27절은 28절의 그 이야기예요. 그 맥락이에요. 입술을 닫다, 잠잠하다, 그 표현이에요. 말을 아끼는 자.
그런데 왜 그 자는 지식이 있느냐? 왜 좋은 것이냐? 단순히 그냥 입을 닫고 살라가 아니라 27절 하반절을 보니 성품이 냉철한 자라고 또 비유하고 있어요. 성품이 냉철한 자. 그러니까 단순히 입을 닫고 살라는 게 아니라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가? 이 성품이 냉철하다는 뜻은 누군가가 나에게 비방을 할 때, 공격을 해올 때 내가 냉철하게 대처하는 그러한 자를 표현하는 단어예요. 냉철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 누군가가 나에게 화를 돋굴 때 그것을 냉철하게 반응할 수 있는 자. 그 자와 말을 아끼는 자가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입을 닫고 살라는 말씀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나에게 공격을 해올 때, 달리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태클을 걸 때 내가 곧바로 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냉철하게 말을 아끼며 반응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1장 12절 말씀인데요.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무엇하나?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이 구절도 비슷하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단순히 잠잠하라, 침묵하라가 아니에요. 당연히 말을 해야 되는 해야 되겠죠. 근데 무엇을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하는가? 이웃을 멸시하는 것, 그 말이에요. 남들은 다 그 사람을 비방할 때, 공격할 때, 비난할 때 명철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하는가? 잠잠한다라는 거예요. 신중하게 말을 아끼며 그 사람을 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7장 28절, 27절, 또 11장 12절은 무엇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가? 말을 우리가 신중하게 할 이유는 단순히 나만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내 옆 사람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나의 관계를 지키기 위함이에요. 우리 사회가, 사실 지금의 사회를 둘러보면 비난, 비방은 너무나도 쉽게 나오는 이제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그 비방하는 말, 이웃을 멸시하는 그 말을 아끼라, 잠잠하라. 그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관계를 지키기 위해 말을 신중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우리가 잘못이 보이면, 누군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면 침묵하라는 건가? 다 덮어주라는 건가? 물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잠언에 보면 분명하게 잘못된 점은 또 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본 말씀들은 내가 함부로 비난하는 것, 그것을 멈추라고, 절제하라고 일러주는 것입니다. 신중한 말은 나를 지키기도 하고요, 우리의 관계를, 그래서 더 나아가 우리의 공동체를 지킵니다. 오늘 이번 대지는 좀 어려운 영어 단어가 될 수도 있지만 일부러 P로 시작하는 단어를 다 골랐어요. Power에 이어서 Prudence. 나와 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말을 신중하게 하라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입니다. 나와 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말을 신중하게 하라. 제가 결혼 예비를 할 때마다 그 커플들에게, 물론 말씀도 제가 가르치지만 좀 실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늘상 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오늘 또 갑자기 안 나타나던 우리 아내가 또 앉아 있어서 지금 고민은 되는데, 이 이야기를 우리 신혼 결혼할 부부들에게 늘 이야기해 줍니다. 경험담인데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 직후 가장 힘들었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아내와 갈등이 생기면 아내의 성향은 딱 부딪히고 나서, 뭔가 갈등이 생기고 나서 침묵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어떤 스타일인가? 저는 갈등이 있으면 바로 풀어야 돼요. 이 갈등을 안 풀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화를 내는 건 아니고, 그래도
뭔가 이유를 알고 싶고 나도 내 입장을 설명해 주고 싶고 대화를 통해서 저는 풀고 싶단 말이죠. 근데 신혼 초기에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아내는 갈등이 딱 생기면 입을 닫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끙끙 앓고. 그런데 지금 돌아서 이렇게 보면요, 이제 10년이 다 돼가는데 그때 침묵한 아내가 참 감사합니다. 그때 아내도 저와 같이 똑같이 말을 계속하고 계속해서 뭔가 그 갈등 속에서 이야기가 되었더라면 과연 우리가 지금도 같이 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때로는 침묵이, 때로는 우리의 말의 절제가 정말 우리의 공동체를, 가정을, 교회를 살립니다. 우리의 말이 오늘 말씀처럼 어마어마한 위력이 있어요. 정말 그 말에 의해서 한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고요. 한 사람뿐만 아니라 한 가정이, 한 교회가, 또 한 나라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는 자라면 당연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또 그 귀한 존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그 교회를 지켜나갈 거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내가 그 공동체를, 그 한 사람을 지켜낼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을, 그것은 우리가 말의 위력을 알고 우리의 말을 신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며 하나의 적용점을 좀 제시해 주고 싶습니다. 우리 작년 사역반에 가면 이렇게 제안하는 하나의 생활 과제인데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시간을 딱 정해서요, 한번 여러분들의 폰에 녹음 기능을 켜놓고 그 핸드폰을 주머니에, 안주머니나 어디에 놓고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1시간이 되었든 2시간이 되었든, 그리고 나중에 한번 그 녹음된 내용을 들어보세요. 아마도 깜짝 놀랄 겁니다. 내가 이런 말을 했나? 이런 말도 내뱉었었나? 우리가 정말 무심코, 정말 한번 내뱉고 잊어버리는 말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무심코 내뱉은 그 말에 따라서 누군가가 살고 누군가는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한번 그렇게 해보면서 나의 말을 좀 돌아보길 원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그리고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말의 위력을 알고 또 말을 신중하게 함으로 나 자신과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그런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